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7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아멘. 삶을 살아가다가 찾아오는 문제들 또 어려움들 앞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위로 받으십니까? 보통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음식을 먹을 때 위로를 얻지요. 힘들 때, 지칠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 위로를 얻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좋은 영화를 한 편 봄으로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좋은 노래를 듣거나 편히 쉬거나 그냥 어떤 사색의 시간을 가지면서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어떤 좋은 사람과 만남으로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에 가면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의 위로를 얻는 창구들이 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요소지요. 삶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 위로되는 것이 없으면 그 삶이 좀 무너지고 그 삶이 무뎌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몸된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몸으로서 자라가면서 중간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 상처를 만나기도 하는데, 교회가 어떤 모양이로든지 위로가 없으면 교회도 무기력증에 빠지고 소위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듯 몸된 교회도 그 우울증과 같은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까? 그중 가장 큰 위로를 따지자면 예배를 통한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항상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어떠한 예배이든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전심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 예배에 참여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 안에서 교회가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에게는 아주 중요한 위로의 요소입니다. 또 하나 공동체가 위로를 얻는 방식은 말씀을 먹는 것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음식을 먹고 성장해 나가고 또 위로와 회복을 해 나가듯이 우리가 몸된 교회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골고루 그리고 적당하게 섭취될 때에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또 교회가 배가 부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따뜻한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면 사람이 몸을 만들죠. 건강해지기 위해서 근육을 만들고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갑니다. 그와 같이 교회, 몸된 교회도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고 또 성장해 나가고 인원수의 부흥뿐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래서 건강한 몸이 되기 시작할 때 또한 교회는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공동체의 가장 큰 위로는 교회 공동체 자체,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모두가 모이는 데 있어서 교회가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갖는 아주 하나의 큰 특권인 것이지요. 단순히 세상에서 주는 위로와 같이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 와서 위로를 얻고 또 내가 보기에 유익한 사람이 와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이 공동체에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그 안에서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시작할 때 공동체에는 진짜 위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위로, 함께함에 누리는 위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터키 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보통 바울은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러 출발했는데, 안디옥을 지나서 이쪽 그리스 지방을 지나가려면 항상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록된 것으로 드로아에는 한 3번 정도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바울이 방문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여기에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래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이 기록은 바울이 3번째 드로아에 방문했었던 3차 전도 여행 중에 한 순간입니다. 이제 주의 첫날, 즉 안식일 다음 날이 되어서 바울이 다락방에 사람들과 함께 모이게 됩니다. 내일 떠나야 했어요. 내일 떠나야 했다 보니까 바울을 이제 언제 볼지 모르잖아요. 지금처럼 뭐 카톡을 할 수 있거나 전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음식을 나누고 밤새도록 바울이 설교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곳에 한 사람이 창틀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3층 다락방에 올라와 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틀에 앉아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가,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나 길어져서, 설교가 너무 길어서 그것에 못 견뎌 졸아버린 유두고가 창틀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그가 죽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지요. 보통 옛날에 어렸을 때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유두고를 많이 비판했던 것 같아요. 졸지 말아라. 졸면 이렇게 목이 꺾여버린다. 그런데 최근에 보는 관점은 바울이 좀 잘못한 것 아닌가. 설교가 길어도 너무 길었다. 심지어 누가가 성경을 쓰면서도 바울의 강론이 너무 길었다라고 할 정도면 설교가 좀 길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프란체스코 수도자라고 아십니까? 과거 이탈리아의 청빈의 삶으로 유명한 프란체스코 수도자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최근에 프란체스코 수도자를 봤다는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네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프란체스코 수도자다. 무슨 말이냐면 그 형편없는 설교를 들으면서 좋아하고 그 안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수도자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설교를 좀 잘해야 한다라는 말로 비판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의 설교가 길어졌고 유두고는 졸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통해 공동체가 갖는 위로, 공동체가 누리는 위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위로가 되는 첫 번째 지점은 유두고가 이곳에 앉아서 창틀에 앉아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공동체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항구 도시이고 큰 도시였다 보니까 이곳에는 로마의 귀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돈을 많이 갖고 있었던 유대 상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부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곳에는 노예들이 많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노예들이 흔한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노예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노예들의 이름을 돌쇠, 마당쇠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당시에 기록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이 노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었는데, 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행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죽었다 살아나서 행운을 얻어서 이 이름이 갖춰진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노예가 팔려옵니다. 주인이 어릴 때부터 노예들을 사와요. 근데 그 중에 이 노예가 일을 잘하고 값어치에 비해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얘 행운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그때부터 유두고다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노예였던 이 유두고가 청년이었는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청년이라고 기록되지만 헬라어로 파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노예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쨌든 나이를 알 수 없는 한 남자가 노예로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가 분명히
노동을 마치고 왔을지 아니면 쉬는 날이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고단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그 다락 3층에 올라와서 창틀에 걸쳐 앉게 됩니다. 이 모습 자체가 공동체에게는 위로인 것이지요.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은 로마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이기도 했어요. 그는 굉장히 신분적으로는 자유인이었고 가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말씀을 강론할 때 거기에 노예였던 이 유두고가 올라와서 그 말씀을 같이 듣게 됩니다. 이 공동체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노예이든지 귀족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가 갖는 위로의 특권입니다. 세상의 여러 기준들이 우리를 재단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급사회를 살아가지는 않지만 거의 계급사회를 살아가지요. 세상에 가진 것으로 혹은 세상에서 얻은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사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봉으로 사람들을 구분하기도 하고 혹은 그 사람의 집안 백그라운드가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그 기준이 사라지는 것이죠. 당시 유두고가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가 비록 노예였으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공동체에서는 그 노예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기에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곳에 누구나 어떤 이들인지 예배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한다면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노예와 같이 굴러가지요. 노예 제도가 폐지된 지가 꽤나 됐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보면 노예와 같습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살죠. 또 놀면 놀고 싶지만 놀 수 없는 시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노예처럼 불리고가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너무나 사회와 세상이 우리를 억누르고 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갈급하게 만듭니다. 그런 가난한 이들,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게 실제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진 이들, 그리고 사회와 세상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지친 이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그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공간, 그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교회, 예배라는 것이지요. 유두고가 노예였던지 그가 누군가에게는 행운아였을 수 있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는 그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드로아의 교회는 누구나 모였습니다. 로마인이었던 바울도, 아마도 노예를 갖고 있었던 지주들도, 그리고 노예들도 그 누구도 상관없이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예배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마저도 사실 노예의 신분이었죠.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의사가 훌륭한 직업이지만 당시에는 노예였기 때문에 그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누가와 유두고와 그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세상에서 어떠한 문제, 어떠한 오점을 갖고 있던지 상관없이 교회는 그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도 교회에서 그 권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우리가 천대받는 자들도 교회에서 천대받을 수 없습니다. 이곳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며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기준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의 모습 자체가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갖고 있는 권력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부유함이 교회에서도 권력과 하나의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멸시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멸시로서 다가올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한 몸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사랑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구나 누릴 수 있기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위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상관없이 예배하기 원한다면, 몸된 교회를 이루기 원한다면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삶이 지치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내가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은 한 주간을 보냈을 때, 내가 세상의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넘어졌을 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충분한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두고가 결국 창틀에 앉아 졸다가 3층 높이에서 떨어지게 되지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뛰어내려가서 그 사람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하게 되지요. 그러자 바울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소란을 피우지 마세요. 이 사람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유두고를 꽉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두고가 살아나게 되지요. 끌어안는 행위, 포옹하는 행위는 지금은 사실 그렇게 크게 특별한 행위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요. 서로 허락한다면 누구나 포옹하고 막 프리허그, 옛날에도 한참 유행했었는데 누구나 가능한 행위가 포옹입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이 유두고를 끌어안는 행위는 엄청난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두고는 지금 노예의 신분, 즉 부정한 이방인의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유대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시신을 만지는 행위였습니다. 3층에서 떨어졌으니 아마 이 유두고에게는 피도 흘리고 있었을 것이고 어떤 굉장히 처참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시체를 바울이 서슴없이 껴안습니다. 그러면서 유두고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요. 당시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울의 행동이 너무나 율법에서 어긋난 행동이었어요. 시체를 끌어안았기 때문이지요. 로마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가 가치 없는 노예, 당시의 노예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처참했습니다. 물건으로서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물건과 같은 사람을 살려보겠다고 바울이 껴안습니다. 그 행위는 이 유두고를 더 이상 노예나 혹은 이방인이나 혹은 하나의 부정한 사람이나 물건으로 여기지 않고 바울이 끌어안으면서 우리 공동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자다라고 선언해주는 행위였습니다. 바울이 유두고를 안아주는 장면에서 주변에 보고 있었던 공동체가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저 아무것도 아닌 자, 저 노예, 저 물건, 저 행운, 그 사람을 바울이 껴안아 주잖아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이들을 구원해 주실 때에, 많은 이들의 아픔을 고쳐 주실 때에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그 부정함을 스스로 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부정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기서 유두고를 껴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다른 기준은 공동체에 사라졌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교회의 기준이 되어서 그가 누구든지, 그가 심지어 피 흘리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안아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공동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 유두고를 안아주는 바울의 행동을 통해 그 공동체는 위로를 얻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누군가, 어떤 이에게는 그저 행운일 뿐이었던 물건과 같은 노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한 형제 되고 교회의 증거가 되고
공동체의 한 몸이 되어준다는 선언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제가 예수 안에서 자녀 되었다, 제자 되었다, 공동체 되었다라는 선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부활의 능력에 힘입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을 찬찬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범죄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피폐해져요.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을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장면에도 이스라엘이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얘기하시기를 내 사랑이 너무 커서, 내 성실함이 너무 커서, 내 진실함이 너무 커서 너희들을 이제 건져내 주겠다. 나 때문에,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내 사랑 때문에 너네를 건져내 주겠다라고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구약에 반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너희가 이제 자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선에 이뤘기 때문에 내가 구원해줘야겠다, 이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그 뜨거운 사랑, 우리를 가만히 둘 수 없는 사랑,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가 어떠한 조건이든지, 우리가 어떠한 죄인의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그 마음의 사랑이 커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도, 가끔은 넘어지는 인생도, 죄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예배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드고는 그냥 당시에 죽으면 굳이 장례까지 치르지 않아도 될 노예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렸기에 그를 안아주고 그가 회복되어지고 교회는 그렇게 위로를 얻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누린다면 그것이 공동체에게는 기쁨이자 위로이기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두고가 살아난 뒤 이제 아마도 바울이 떠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유두고를 집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큰 위로, 적지 않은 위로를 공동체가 누리게 됩니다. 교회가 유두고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기록되지 않아요. 거기서 어떠한 음식을 나눴는지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그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누렸다라고만 기록됩니다. 아마도 이런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얼굴만 봐도 좋았다. 이 살아난 유두고를 집으로 데려가서 그냥 얼굴만 봐도 그들은 좋았을 겁니다. 그가 죽었다 살아남을 눈앞에서 목격했고 이제 더 이상 그가 노예이든지 그런 것들은 그들에게 어떠한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우리 공동체가 얼굴만 봐도 좋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도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 만들어 주셨구나. 설교하는 저를 보면서 그런 위로를 누리십시오. 저 사람도 구원해 주셔서 저렇게까지 설교도 시켜주시는구나. 이런 위로. 저 인간도 예수님 믿어서 그래도 사람 됐구나. 이런 위로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구나.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 감격과 그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유두고는 이 일이 있은 후에 노예로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의 인생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고 그 안에서 생명을 경험했기에 그는 노예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유한 자로 살아갔을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은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은 또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힘든 일들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좀 방문해보고자 하는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그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삶의 자리에 가서 기도해주고, 직접 거기서 막 갑자기 옛날에 저희 그런 전사님이 계셨어요. 갑자기 그 지하철에서 무릎 꿇어. 그래서 기도해 주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렇게 못하지만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의 삶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참 제게 위로가 됩니다. 아,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또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 안에서 동행의 기쁨을 누리고 있구나가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차를 마시고 삶을 나눌 때에도 그러한 위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사람이 이런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왔고 걸어가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생명 주신 예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 기쁨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삶의 자격 없이 우리를 그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함께 그 안에서 기뻐하고 예배하고 그 생명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 생명의 감격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고 그 생명의 감격 속에서 교회 안에 모여주시고 그 생명의 감격 속에서 예수님을 예배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를 얻고 회복되어지고 생명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의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가장 크고 놀라운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위로입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죄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지치고 힘들고 무너질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담대하게 이 인생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이들이 우리가 교회로 모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시겠지만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위로 얻는 한 주간 되게 해주세요. 부활하시고 생명 되신 예수로 인하여서 평안을 얻는 한 주간 되게 해주세요. 네,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또 어떠한 이벤트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의